설교 제목 같이 하십시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관광지를 가볼 수 있고 경치를 보며 즐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에 서울에 있는 선교사의 묘역인 양화진 묘역을 다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화진 묘역에 가서 감동받는 사람이 많이 있고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정한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여러 관광지 휴양지를 가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보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이 그곳에 기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가운데 루버 캔드릭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1908년 텍사스에서 에빗 청년 선교라는 선교 모임이 조직되고 제1호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캔드릭 여 선교사가 조선의 나라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조선에 와서 인천 송도에 와서 한글을 배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파송해 준 미국의 에빗 청년 선교회 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9개월이라는 세월을 한글 공부하면서 보내는 가운데 급성 맹장염이 와서 그 당시에도 의료 수준이 너무 형편없고 약한지라 그만 안타깝게 자기 생애를 거기에서 끝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캔드릭 선교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25년이라는 생애 가운데 9개월을 미지의 땅, 이방의 땅, 조선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는 본국에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을 상대하기를 꺼려하며 피하는 이들이지만 장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걸 확신합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지만 일꾼은 없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니 나와 같은 선교사들이 더 많이 땅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숨지기 전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낸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거기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9개월의 짧은 조선 땅에 와서의 삶에 무게가 있는가라는 상황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캔디리 성경에서 남긴 글에 보면 가장 유명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조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제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해도 그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는 글 말이죠. 양화진 묘역 가시면 캔들 선교사의 묘비를 찾아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한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1000개의 생명을 내게 주셔도 나는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말이죠. 그런 선교사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처럼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 1985년 4월 5일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선교사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병원이 없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언더우드가 들어온 거죠. 그는 들어와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를 그는 고민하면서 염려하다가 이 땅에 필요한 3가지를 하고 싶어서 본국에 편지했습니다. 제가 온 조선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온 조선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제가 디딘 이 조선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3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편지를 본국에 보내고 자신은 이 3가지를 실천해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는 선교사역을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 땅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 땅에 최초의 장로교인 세문안 교회를 1호교로 세웠습니다. 한 해 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것입니다. 증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 역사는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만이 예수의 증인들이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친히 살아나심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 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를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 증인요? 내 증인.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 바로 내 증인입니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선교사만 증인이고 우리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증인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며 학교를 세우며 교회를 세운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쳤고 언더우드 1대, 2대, 3대, 4대까지 대한민국에 와서 국적을 취득하고 이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때 선교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되어집니다. 세 번째 한 분의 선교사가 더 소개되기 원합니다.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미국 테네시 종합의과대학교의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당신을 교수 채용할 테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존 헤런은 조선으로 선교각을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종합의과대학 교수도 포기해버리고 그는 낯설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이방의 땅, 조선에 선교사 신분을 가기로 하나님과 약속 계약을 한 거죠. 그도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는 1884년 북장로교회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뒤를 이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와서 제중원의 2대 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의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선의 질병을 고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종의 주치의가 된 거죠. 그 당시 한국에는, 조선에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럽니다. 환자 너무 많다. 생활 환경은 미개하고 병원 없고 죽은 사람 많고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무에 너무 시달리지만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치료하며 복음 전한 것이 존 헤론 선교사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병든 자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 벗이 되어지면서 그들을 치료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한 영향을 가진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왕으로서 생일 감사 예배를 크게 하나님 드린 고종 황제의 생일 잔치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 친구를 삼았던 고종 황제는 언더우드를 신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언더우드의 부인이 민비와 함께 아주 친했다고 그래 나옵니다. 민비는 선물을 자주자주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에게 보내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비가 시해되어집니다. 고종 황제는 우울감과 공포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찾은 사람은 바로 언더우드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지금 어디 있어라고 어전을 밖을 향해서 신하들에게 외쳤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해온 음식은 검열 없이 왕이 신뢰하고 마음껏 드셔서 언더우드 부인은 맛있는 음식을 최대한 만들어서 고종 황제를 섬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해 9월
고종 황제의 생일이 왔습니다. 그때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났습니다. 이번 고종 황제의 9월 생신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순서지를 만든 것입니다. 찬송, 기도문, 설교문 다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황제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번 생신은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죠 라고 했을 때 고종 황제 K 승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종 황제의 9월 생신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알게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 역사를 남을 또 하나의 큰 이벤트였고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줄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 국가가 된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쉽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168개국에 32,000명 성교사를 파송한 것도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선 세월을 살았던 이 땅을 사랑했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하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증인의 사역을 개발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노래를 몇 번씩이나 불렀습니다. 거기 무엇의 증인인가를 분명히 그 노래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 말이죠. 예수의 증인은 어떤 증인이라 할까? 첫째는 예수의 증인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위해 죽었습니까? 날 위해 죽으셨죠. 이건 생각해볼, 의심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태에 달리시고 주님은 창 자국에 못 자국에 얼굴에 가시관을 쓰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인의 첫 번째는 바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 것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해 40일 동안 갈릴리 근처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남긴 말씀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 되라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 모든 성도가 다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사망 것에 이기시고 다시 살린 부활의 예수가 우리의 증거될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위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가 증인이 전해될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 영영 형벌에 떨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인데 주님 나를 지옥의 자식으로 그냥
버리지 않기로 계획을 하시고 이 땅 예수님을 날 위해서 보내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은 예수 생명을 내 생명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원래는 인간이 가졌지만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아시고 주님은 내가 원래 너에게 주었던 생명을 다시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엄청난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분 내게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오면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제림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너 있을 곳에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예수, 예배하면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 구름 타고 오실 예수, 다시 제림의 신으로 오실 그 예수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날 위해 오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날 위해 다시 오실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제 사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성경적인 삶은 뭐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보다 더 귀한 삶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주님이 좋아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혁명운동 정도 하다가 로마 병정에서 죽어버린 죄수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온 땅을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다음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예수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고 강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그는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위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하나님, 저 결심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 계심을 내가 믿고 오직 나는 증인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도 놀랐습니다. 바울이 내 생명 이제는 주의 것이고 내 생명 다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이후로 정말 바울이 작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이 생 다도 살아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늘의 상이 엄청 빛나고 큰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활의 복음만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며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삶은 과연 증인에 합당한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내 증인이 되라는 1장 8절의 말씀이 주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왜 40일 동안 땅에 더 머물는지 너희는 아느냐? 내가 왜 나를 나타내 보인 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다.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각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잊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 될 수 있겠니라고 말이죠. 난 너 위해 십자가 달렸는데, 난 널 위해 다시 살아났고, 날 널 위해 다시 오겠다 약속했는데, 넌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침묵하시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못 들은 척 하면 된다고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니라고 말이죠. 이 땅에 언더우드가 없었더라면, 켄더기 선교사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아펜젤리 같은 선교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기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분명히 증인입니다. 아, 몇입니까? 나는 증인이란 거죠. 증인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라고 8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사망을 이기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한 재림의 주님,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증인으로서 삶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가 선교지인 것을 아시죠? 우리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남아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신지 몰라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왜 너를 오늘까지 도와주고 널 오늘까지 이곳에 널 살게 한지 너가 알고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되어가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내 남은 때가 얼마인지 나는 스스로 알 수 없지만 내 남은 때의 삶을 아껴서 내 증인이 되어가신 주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회복하여 이 땅을 살겠으니 주여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 자들 붙들어 놓고 앉혀서 선교하세요. 말 안 듣는다고요? 말 안 듣죠? 그래, 말 안 듣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상심리를 이용하세요. 지금 내게 시간을 10분 주고 내가 내 말 들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아, 적으면 50,000원 줄게. 아니면 100,000원 줄게. 아이들을 꿀에 앉혀놓고 여러분 선교하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사망을 이길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 살게 하셔서 재림의 약속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분명히 그들 속에 심어서 복음이 되게 하세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공부 가르쳐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아들 문화를 익숙하게 또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다 좋아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해야 될 꼭 필요한 필수는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아멘. 왜 아멘 소리를 적으세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내겐 어떤 신분, 어떤 자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의 증인한 거죠.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증인의 영광 큰 것입니다. 증인의 축복 큰 것입니다.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 당신의 증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 증인이 되는 명령을 남기시고 이 땅을 떠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11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명이 바로 주님 남기신 말씀이 8절입니다.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남기신 가장 마지막 가장 큰 계명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땅을 떠나기 전에 하늘로 올리고 전에 내가 마지막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는 지켜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지에게, 내 지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날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